할렐루야. 오늘은 주기도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주기도문 했습니다. 우리 1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놀라운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건지요. 네. 아버지. 네. 원래 이제 아람어로는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는 아분 드바시마야, 아분 아빠, 우주에 계신 드바시마야, 우주에 계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주, 지구는 뭐 우주에서는 아주 그냥 조그만 별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지금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130억 광년보다 날마다 커져가지고 뭐 200억 광년인지 300억 광년인지, 억이라는 숫자가 1년에 빛의 속도로 오는 걸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하계 뿌여서 은하계에서 여기까지 그 뿌얀 별입니다. 그게 은하계입니다. 그 2, 3천억 개의 별 하나 무리가 은하계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약 40에서 50억, 아니 40년에서 50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온 거리라고 그래요. 40에서 50광년이라 그러니까. 아니,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 도는데.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신묘막직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 그게 가장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얼만큼 돼 있는가가, 그게 또 믿음이고. 우리는 분명히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 마냥,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을 세워놨는데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 믿으시면 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독이, 저희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독사에 물리면 독사보다 더 센 거 7.4, 뭐 가시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물리면은 참 위험한데, 우리 친구도 그래서 뭐 산 넘어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렸는데 그 아버님이 그거를 그냥 독이 들어가지 말라고 꼭 쪄맨 거를 하루 이틀 3일이니까 그거를 병원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쩔뚝쩔뚝 그냥 그렇게 평생 걷게 되는데, 그런 독에 물리면은 그냥 놋뱀 세워 놓은 것만 쳐다봐도 살더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냐. 그와 같이 거듭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아시고 예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럼 예정 가운데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까? 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 어떤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직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죽이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주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자꾸 그러면 구원하지 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아니야. 어둠 속에 빛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직 그분의 은혜,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생사를 주는 매 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면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또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과 함께 자라는 거죠. 그걸 구원받음과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돼 가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자꾸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구원이 꼭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죄도 우리가 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의인이 된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어제 제가 한 20명 정도 모이신 목회자들, 전부 목회자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냐면,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휴거하면 휴거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들 하시잖아요. 휴거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휴거가 있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 천국 갈 거야 못 갈 거야 하면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도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됨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야 오늘 저녁 죽으면 어떻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나 지금 이제 오늘날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목사까지도 사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최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요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 찾으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그 전에 다 말씀드린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8절, 9절 한 절만 합시다. 한 절만. 23장 9절 시작. 아니 다 못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아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의? 하늘에 계신 우리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희 여러분들 거듭나서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은 유기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건 우리의 국적이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영원한 한 형제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거듭난 나는 누군데?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의식이 자꾸만 세상 속에 우리가 매여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한 형제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죽으면 당연하지 그분의 품문에 가는 건데, 여기 있을 때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여자의 어머니 속에서 약 한 10개월 가까이 있잖아요. 10개월 잉태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무엇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인본주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지 않고 그냥 입술만 그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뭐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닌데 자꾸만 구원받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 마지막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시작. 주기도문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살짝 띄면은 두려운 아버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이 아니라 13절은 왜?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리는 건 우리 아버지를 우리 경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정말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그 사랑 높이야 깊이야 넓이야 길이를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자, 우리 그 뒤에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프린트 보는 겁니다. 프린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함께 임재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나의 간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아버지로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면서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먹이고 싶어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영권 물권 인권 주시옵소서. 금식할 게 뭐가 있어? 뭐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구약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골방에 가서 해라 그러시잖아. 그 차원이 다른 걸 모르면 안 돼. 차원.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아버지가 그 앞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는 하심이라고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 정직, 거룩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레위기 19장 많이 있습니다. 19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창세, 여기
성경으로 봐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레위기 19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자, 레위기. 제가 잘 다른 데 펴놨네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죄로 어두움이 가득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어때? 사랑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진리. 우리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왜? 아버지의 자녀는 이제 아버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거룩하는 건 왜?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 없다는 건 왜? 주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프린트한 거 시작. 프린트한 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밑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용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 1장의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자고, 그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 자녀 낳았는데 아버지의 속성을 보니까 한마디로 선하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데, 한마디로 아버지의 속성이 거룩이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3번. 그런데 아버지를 꼭 주기도문에서 뺐잖아요 또. 그죠? 3번 프린트 3번.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근데 그 앞에는 꼭 아버지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나라가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린 거니까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 사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인데 제사장, 대제, 선지자, 왕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그런데 너무 연약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구원자가, 죄에서 구원한 그 죄에서 건지움 받은 구원자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살아계실 때는 행위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도 다시 감옥에서 보내잖아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 메시아로 우리가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다윗의 왕권, 칼과 창으로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가난과 헐벗음에서 부요를 누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게 꼭 하비루, 제가 하비루, 주의 종 하비루라고 제가 변명이 제 하비루인데, 하비루 같은 천박한 사람들, 꼭 병 들어가지 빌빌해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저 남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꼭 그들에게만 가셔가지고 벌벌 떠시면서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저 그냥 네가 죄 없다, 네가 아이고 그러시 세모하더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미 이러시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왕으로 오셨다고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 그런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나 왕이야!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진짜 왕이면 내려와봐. 주님은 천군 천사를 그때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 시험이 겟세마네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죠. 내려와봐.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시편 22편을 가지고 인용했지만 시편 20편은 마지막 소망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남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다 이루시었다 라고 또 번역해서 우리가 묵상을 보면 또 은혜가 다른 것 마냥.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내가 왕으로 살던 그 모든 것,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나는 주님의 왕. 어제도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주님이 주신 내 몸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바 주님의 몸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셨음을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주여라고 보면서 주자가 뭔지도 모르는지 주여라고 보면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저는 곤장 한 100대 맞고 99대 때리고 2대 더 때려라 그러실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요 매 순간 이제는 내게 계획한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 뭐니 해도 내 자랑, 뭐니 해도 내가 높임받고, 뭐니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인정받고, 이거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그 권세를 버리시고 낮아지심.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노시스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버림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 받아가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리스도 자리에 내가 서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그런데 권세를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왕으로 살았던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 나의 욕망이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바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자가 죄자라고 그러셨는데, 성령으로 은사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영권 있고 물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주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되지. 그 잘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오직 성령.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그래서 성령안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전부 그리스도 안에, 신약에 한 170번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님, 어린아이 신앙에서 맨날 주여 이것 저것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보여지는 거 달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달래는 거 아니에요. 부르긴 주여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 주님을 종같이 부려두는 건데, 근데 어린아이일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
낳으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개 눈치 보고 그냥 그 녀석이 떼만 쓰고 울기만 하면 그냥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냥 그 뱃속에서 그 녀석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다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게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잘해야지 아버지야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 자, 4번 우리 읽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왕이고 주가 되신다는 걸 매 순간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것을 달라는 욕구가 아니라, 그분은 저 여러분들 아시죠? 천지천능하신 분 믿으시면 아멘. 천지천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함께 거하시는 거 정말 겨자씨만큼만 믿으면 뭐가 걱정이야.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른 새 바로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말이야. 누가 먹이고 창고에 쌓아두기를 하냐? 근데 너희는 왜 걱정을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땅의 것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어떻게 보면 땅의 것 보여지는 것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잘해야죠. 우리가 4번 같이 읽겠습니다. 4번. 3번 읽었어요.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왕제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요. 임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걸 모르면, 멀리 계시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 시인편하러 오실 분이라고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 성령님 충만히, 성령 불불불불 성령 능력 주십시오. 영권 있고 물권 주시옵소서. 주여. 아니 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백인 백사람이 다 여기 또 계시대. 그런데 여기 계신 사람은 이건 관념이고 여긴 안 믿고 저기만 뽑아. 성령은 또 여기 계시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나, 이거를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이고.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겨자씨만큼만 믿어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믿는 거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넌 버리움바 됨이라 말이야. 그 믿는다는 건 뭐야? 주님이 임재하셨어. 임마누엘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걸 난 믿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벌써 참. 예.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뜻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통치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야?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조금은 좀 이제 좀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사랑의 편지는 성경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길 원하셔서 오늘 24시간 시간을 주신 건데, 그분이 사랑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사람으로 낳으면 사람 노릇해야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사람 노릇 못하니까 그저 제주도 사건 요번에 보세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긴 사람이야. 그 사람들 보고 저놈은 돼지야, 저놈은 말이야 그러면 뭐 이게 살인나지, 살인나.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그 마음이면 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왜?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살았던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내가 십자가 못 박았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행함체가 지기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직접 보여주시고 마지막 크라이막스를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 그게 사랑의 크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직접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온지 회복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게 로마서 8장 29절 하나 보자고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만 더 보고요. 팔 8장 29절 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게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가 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은 장남이라고 표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제도 그냥 목회자들한테 예수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뭡니까? 야,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의롭게 만들려고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말이 막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 어린 아이,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핵심이에요. 근데 천국은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주셨고, 천국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자녀로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난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죽었던 너희가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걸 거듭날 때 주셨는데 왜 자꾸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오직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거의 책을 큰 대략으로 다 써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로 이제 책을 거의 다 썼는데, 어쩌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는 조금 좀 우리가 사랑의 편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방향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생각이 그리스도로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다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 마냥 저와 입술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님께서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물질이 주님이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우리가 모든 관계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지금 목회자도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전부 아멘. 그런데 그 닮기를 원하는 게 뭔지 보셔야 됩니다. 닮는다. 내가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 전이 돼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처럼 그분을 붙잡았더니 더 깊이 그분께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그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내가 닮어. 그럴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만, 표현을 그런다고 해도 알아야지. 바로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자꾸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산다고 그러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살이 떡이요 내 피가 음료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식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그 형상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면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언제 회복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땅의 것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왕 노릇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6, 7절에 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 또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시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절 같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건데 성령과 그리스도하고 분리를 시키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11절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재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면 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예, 이곳에 있어도 아버지 감사하고요. 호욕적에도 아버지
주님 품 안에 가면 아버지 그 상황이 안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듯이 잉태한 여인이 출생을 앞두고 출생할 볼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듯이 보면서 우리가 기뻐했듯이 제가 정갈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그분이 9개월 감옥 생활했나. 그래서 하나님 미국 국적이라 이제 풀려나서 나오셨는데 저번에 만났더니 목사님 어느 날인가 고문하다가 어느 날인가 바깥을 딱 보니까 장례차가 딱 왔더래요. 그 장례차를 딱 보니까 날 오늘 죽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죽는 거 딱 생각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쁨이 막 속에서 막 그냥 올라와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장례차 오늘 내가 나 죽이려고 저 장례차가 저렇게 왔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기쁨이 치솟습니까? 아버지 주님 얼굴을 볼 거를 미리 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 우리는 직접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기도문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지 못하여서 아픔과 눈물 실망거리 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